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찾은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구면 슬메리 562-2번지 8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산에 오면 안락 로타리 옆에 안락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 교단입니다. 그 교회가 개척하기 이전에 제가 그 교회 앞에 건축 자재를 파는 건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재상을 하고 있을 때 안락 교회가 우리 건재상 뒤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는 논이었습니다. 민나리 강이 돼가지고 차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마당을 이용해서 안락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마당을 거닐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저희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어디 가도. 그래서 어디 싸우면 그런다 하죠. 여기 교회인 줄 아느냐고. 교인들이 어디 가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입으로 사랑을 말하면서도 한번 사이가 나빠지면 화해를 잘 안 합니다. 특히 중직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면서도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 치고받고 원수같이 싸워도 막걸리 한 잔 갖다 놔면 행아 미안하다 오해하고는 풀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싸우면 새벽기도 해가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싫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 다니기 어려웠던 것은 저희 어머님이 딸을 많이 낳았어요. 딸을 많이 놓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공을 들여서 낳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죽을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교회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안락교회가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도 우리 건재물을 안 씁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하니까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요즘은요, 전도가 생활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락교회를 건축하는 김경덕 장로님을 찾아가서 제가 좀 따졌습니다. 장로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이 안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큰 마트가 있어도 이웃 구멍가게가 있으면 팔아줍니다, 이웃이. 그런데 어쩌면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 또 나를 교회 놓으라고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어찌 우리 건축 자재를 안 가지고 사용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김경덕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천사당 말이 맞다. 그런데 우리 교회 건재물을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우리 교회 나오기만 하면은 건재물을 써주겠다. 우리 엄마는 교회 나가기만 하면은 너는 죽는다 하니까 누가 죽을 짓을 하겠어. 건재물을 팔아먹이 되고 죽기를 싫고, 제가 생각하다가 바로 이거다. 그게 바로 부부는 동심일체라 우리 집 사람을 교회에 내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은 죽으면 제가 세 단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을 교회에 내보냈습니다. 정말 우리 집 사람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교회 오면, 집에 오면 절대 교회 일 이야기 하지 마라 하고 성경은 안 보이는 곳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정말 건재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때부터 김경덕 장로님이 무조건 내 거 다 써주는 거예요. 부산에 오면요, 빨간백돌 지인 그 교회 건물은 거의 우리 김경덕 장로님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렸겠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교회를 안 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한 사람은 좋은 말 할 때 교회 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좋은 말 할 때 교회 안 오거든 저를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좋은 말 할 때 교회 와야지. 좋은 말 할 때 교회 안 하면 경상도 말로 욕 봅니다. 제가 그렇게나 장로님이 건재물을 많이 팔아주고 하는데도 교회 안 갔더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업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갔습니다. 주목자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게 삼청교육입니다. 제가 어느 날 삼청교육에 잡혀갔습니다. 혹시 삼청교육 동기 있습니까? 네. 그때는요 인권이 없었습니다. 바로 부대 갔습니다.
바로 막 개맞듯이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 안락교회 정기범 목사님이 저를 면회를 온 거예요. 그때는 면회도 안 됩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기범 목사님 아들이 전두환 대통령 옆에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정기범 목사님이 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저 면회를 왔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목사님 우리 애기 아빠 부대 잡혀갔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목사님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오셨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 목사님 그런 거예요. 천사랑 힘들지요. 그럽니다. 그때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당신을 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급한 때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가기만 한다면은 다음날 새벽기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벌금 50만 원 하고 각서 써라 해서 각서 쓰고 그때부터 예수 믿은 지 32년째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수준 있는 교회는 이때 박수를 칩니다. 참 목사님 교회는 그래도 보니까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교회는 작아만 하지만 정말 내가 오고 싶은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가족 같고 보니까 참 남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집회를 정말 많이 다닙니다. 한 달에 6번, 보통 많을 때 9번까지 다닙니다. 다녀도 주로 가면 여성들이 많지 남성들이 얼마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교회도 참 이쁘게 깔끔하게 했는데 남성들이 많다는 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남자들이 교회 나오기 힘든 줄 아십니까? 정말 남자들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술 끊어야 됩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내 여자 위에는 절대 눈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교회 나오면. 네.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정말 대대로 믿는 게 제일 좋고 안 그러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저처럼 나이 30 돼가지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 교회 오기 너무 힘듭니다. 왜? 세상이 너무 재미있거든요. 세상이 잘난 오빠들 그냥 안 나난다 관계네. 그래서 교회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술, 담배는 내만 결단하면 된다 하지만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 문제는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의 문제요, 유교의 문제요, 가족의 문제입니다.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시골 우리 고향 경남 진주시 대홍면 설면이 560-2번지 가면은 우리 청가들이 한 125가 삽니다. 그 가면은 아침부터 딱 줄을 서가 제사를 지내면 점심 때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김경덕 장로님 저 신앙의 멘토입니다. 그분이 예수는 처음부터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 양다리 걸치면 가래이 째집니다. 정말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고 명절날 제사 지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복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예수는 처음부터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절대 제사상에 절을 하지 말 것. 우상이라고. 그 다음에 명절에 음식을 먹지 말 것. 제사상뿐만 아니고 모든 음식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처음부터 확실해야 된다고 제 머리에 손을 얹지가 빡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그 당시 이 불바다 머리입니다. 그래 기도받고 제가 제 고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쫙 마당에 서열을 서가 우리는 서열대로 섭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지혜롭게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한쪽에 꿀에 앉아 있었으면 될 건데 무식해갖고 내 서열은 찾아 물게라 딱 가운데 섰습니다. 제가 그때는 완전 깍두기였습니다. 이래 서 있으니까 저라는 사람이 엎드려다 쳐다보고 이리서다 쳐다보고 저하가 와저라노 다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예수를 잘합니다. 선차에 알고 예수 전도했다 그러면 망치 나갑니다. 그러나 32년 전에는 우리 고향에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부산 갔던 내가 갑자기 조상한테 절을 안 하니까 다 절을 보고 좀 맛이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제사 끝났습니다. 딴 사람은 제사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전방에 가가지고 라면을 사와서 라면 끓여서 우리 애들 둘이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제 어머님 아버님 보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응? 조상 보고 절 안 하는 것에도 오만 집안 대소간 사람들이 입을 다 대는데
명절날 이 많은 음식 나누고 구석에 앉아 라면 처먹고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와 그라노. 응?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왜 조상한테 절을 안 하느냐.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우상이냐. 우상입니다. 그래. 저는 뭐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김경덕 장로님이 가르쳐줘서 그런 거지.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대답을 좀 바꿔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난리가 나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너를 두고 호로 새끼를 한다. 부모한테 절을 안 하는 무슨 자식이냐. 동네 망친 집안 망친 시킨다고 앞으로 명절도 오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마라. 니하고 인연을 끊는다. 이래갖고 제사 지내고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때부터 쫓겨나서 부산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주던 쌀도 안 주고 막 고매도 안 주고 꼬치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제가 부산 와서 가면 생각해 보니까요. 야 이거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진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삼성교회가 하도 얻어 터지니까 교회만 나오면 내준다 해서 그래 교회 온 거지. 저는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예수, 보이지 않는 예수 때문에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우리 부모님, 저는요 외동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제가 전부였습니다. 날 위해 참 염려하시는 저 부모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해가 되겠나. 이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실족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분들, 나도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를 공부를 해서 저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부산 장신대 신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리 봬도요 부산 장신대 37기생 남들이 한 번도 평생에 못하는 총학생 회장을 2분이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저 길을 열어주는데요, 저는 기독교 방송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 기독교 방송에 치력도 시켜주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 치력도 시켜주제, 신학생이제. 지금 제가 이 나가는 백양로교회, 우리 통합에서는 부산에서는 우리 백양로교회 제일 큽니다. 이 교회에 전도사로 또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집 사람도 또 막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잘 되지. 정말 괜찮았습니다. 생긴 것도 괜찮지. 여러분 많이 웃는 게 은혜입니다. 가짠다라도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천영옥 하면 최고 엘리트의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행복했던 우리 가정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요 예고 없이 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기도의 신은제를 범치 않아야 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신학생이었다. 나는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의치 않은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는데요. 제가 늘 낮에는 방송국 가고 저녁에는 신학교 가고 집에 돌아오면 11시 반 정도 됩니다. 오면은 토끼 같은 2아이, 여우 같은 저희 부인이 저를 반겨줍니다. 근데 그날은 가니까 우리 집 불이 꺼진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가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집사님이요 여기 계신 우리 여집사님들처럼 얼굴이 잘생기거나 몸매가 있거나 하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생긴 게 아주 거시기합니다. 전혀 손탈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우리 집사람은 내 외 어떤 남자하고도 대화를 안 합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의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집사람이 가출하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내 이름으로 됐던 모든 재산은 경매 압류가 들어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저는 한 달 만에 졸지에 노숙자가 됐습니다. 저는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주일이면 나갈 교회마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요 사업에 실패하면 위로라도 받지만은 가정이 깨어지기나 아내가 가출하면은 남자가 고개를 못 듭니다. 저는 제가 정말 좀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아마 여기 앉아계신 우리 남성들도 나름대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앉아있을 겁니다. 다 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이 없는 남편은 흑살이 쭉 뜁니다. 여러분 정말요. 핫도 칠 때 제일 별 볼 일 없는 게 흑살이 쭉 뜁니다. 예. 정말 저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인이 가고 나니까 고개를 못 듭니다. 나가던 교회도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여러분
지금 내가 내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족이 있고 내 부인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밤 집에 가면 아내의 거친 손을 잡으시고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고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멋진 남자다. 예. 주로 이 말하면 여자분들이 아멘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요 나가던 교회도 못 나갑니다. 이 교회 저기 교회를 떠다닙니다. 제가 그래서 특히 나가던 안락교회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내인데 묻지만은 묻는 그 말이 내 마음에 다 못입니다. 정말 부끄러움이었고, 그래서 부산에 가면 미문화원 건너편에 부산 대성교회가 있습니다. 박명성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인데 정말 찬양으로 예배를 은혜스럽게 합니다. 송영 시간이 되면 일어나랍니다. 다 옆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가족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여러분, 나도 내 가정이 있을 때는요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크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정을 잃고 나니까요 나는 남들처럼 앞자리에 앉지도 못합니다. 저 뒷구석자리 기둥 뒤에 앉아서 남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들을 때 저는 도끼다시 바닥에 굴이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정말 나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어요. 억울해요. 부끄러워요. 정말 하나님께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있던 십자가가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쫙 바뀝니다.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팔을 펴면서 그 행복하고 다정한 모습, 좋은 가정 다 나누고 정말 오늘 밤에도 해가 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저를, 아내한테 마저도 버림받은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영호야,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찾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날 사람도 많습니다. 막상 여러분 어려져 보십시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아는 척 하는 사람도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늘이 노랗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말에 제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 형제도 내가 만나지 못합니다. 고향도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말에 위로는 받았지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도 내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복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열심히 살아도 집을 하나 살까 말까 한데 나이 30에 인생 반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저는 회복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 형제가 반대하는 예수를 믿고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 적이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피가 마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깨달지 못한 채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어떻게 행복했던 내 가정을 이렇게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요, 살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압니다.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게 바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죽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에 오면요, 부산에 가면 구서동에 아프리카 노원이라고 있는데 바위가 많은 산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도하기 좋습니다. 제가 자살하기 위해서 그 바위를 올랐습니다.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정말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1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울던 그 바위였습니다. 정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1년 후에 가정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마저도 끊기 위해서 그 바위에 섰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끝나야 합니까?
그렇게 예수 안 믿으려고 한 나를 삼천교육까지 보내서 예수 믿게 했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손으로 환난과 핍박을 막아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어떻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하느냐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저희 어머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고치는 아들. 전까지 안 만들겠다고 사고칠 때마다 놈 팔아 밥 팔아 소 팔아 돼지 팔아 합의 봐주시고 저 찾아와서 영치 업려주시고 이제 그만하라고 내 손을 잡던 우리 어머니. 제가 죽는다면 우리 엄마는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마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찾지 않습니다. 제가 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죽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학생인데 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힘드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라고 외쳤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요,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하나님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배 남은 드리고 죽자고 제가 성경을 폈습니다. 어떤 구절 은혜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신학생이 죽는다는 게 미안해서 정말 그냥 성경을 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거처럼 나오리라.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나를 증거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던지요. 이 말씀을 펴는데 이 말씀 구절이 빛을 냅니다. 그 빛이 나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나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과 같이 탔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탔던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허겁지겁 난리가 났습니다. 그 풍랑을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밤 가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깨우면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도, 우리 인생의 행복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 일로 28년 전 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해가 지면 갈 곳이 없었고 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요, 직장 일이 힘들고 직장 사람들에게 정말 무시당하고 한 2% 모자라고 이래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해가 지면 찾을 곳이죠. 들어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집에 가면 위로받을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해가 졌는데요, 갈 곳이 없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저는 해가 지면 가로등 밑에서 얼마나 망설인지 모릅니다.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어디로 갈까.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내 인생을 짓밟은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밤마다 다짐하며 이를 갈며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어느 날 부흥사경에 참석했습니다. 저는요, 부산 시내에 있는 부흥사경이라는 한 교회는 다 갔습니다. 물론 은혜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은 노숙자이기 때문에 밤을 새고 싶어서 갔습니다. 옛날에는 4박 5일씩 했습니다.
집회 끝나고 나면 그 교회 저는 자고 아침에 나갔어요. 어느 부흥사경에 참석했는데요,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원수가 있느냐,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느냐, 미운 사람이 있느냐, 손을 들어보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손을 못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아, 나를 두고 하는 말이 내 온 줄 알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조개 껍질이 많이 있는 줄 압니까? 죽은 조개 껍질이 태풍이 오면요, 파도가 치면 모래가 상처를 준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일반 조개는 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좋아하는 진주 목걸이, 진주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그렇지 않답니다. 입을 벌리고 있어서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한 겹 두 겹 감싼답니다. 이게 빛난 진주 목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내 영혼을 아프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은 그의 허물을 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는 진주 조개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용서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원수 같은 아내를 잊어버린 채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용서하겠다고. 그런데 집회는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족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도 혼자 남의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엎드려 밤을 셉니다. 밤을 새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차라리 이리 할 빼야 그때 죽을 떠고만 나았지 왜 살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고. 그날 밤에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이 지금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음성할 때 하나님한테 대꾸를 달라들었습니다. 내 때문에 어떤 사람이 힘들게 사느냐고, 내만큼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어떻냐, 내만큼 버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할 때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줍니다. 보라고. 정말 나의 숨기고 싶었던 지난날의 아픔, 정말 많은 죄악들, 잊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말 때문에, 누가 카드락한 말 때문에, 여러분 말 때문에 얼마나 교육자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장로님, 교구장, 부장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답시고 연합회 일을 한답시고 의견이 달라서 마음 상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밤 용서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희한테 그랬습니다. 특별히 너가 아내, 우리 아내의 한상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를 갈며 찾으려고 했던 우리 아내,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너가 잘난 척하면 너 아내를 무시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나오는데 바짝 말라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이 우는 거예요. 정말 팔다리는 모기 같고 배가 막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우리 집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저희 집 사람이 나를 만남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집 사람한테는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어떤 일마다 남을 탓하며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믿음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의 완악한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23살 막내딸을 강제 납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친정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교만과 독선 앞에 늘 그늘진 아내의 모습과 겁에 질린 아이들, 천사 같은 아내와 처갓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를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전도사였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가족 내 아내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내 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지내온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나는 한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놈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숨 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직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집에 두고 가정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내,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살아서 만나게 해주세요. 아내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 나의 무관심을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습니다. 이젠 정말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빠로 지난날의 아픔을 보상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아내와 아이들 손잡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그립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꼭 아내를 살아서 만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더라고 밤이면 밤마다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성탄 전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탄 전날 기간 발표회, 가족 발표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저는 그날도 뒷구석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그리워서 정말 소원이 있다면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잤던 우리 아내가,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도 없지만은 내가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싶다. 내가 부산 보건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아빠 죽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와서 나를 좀 만나더라. 아빠한테 용서받고 싶다고 우리 집사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만나게 해더라고 6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죽어가는 우리 아내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보험병원을 가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6개월 전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던 것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배만 불러가지고 복수가 이래 차가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차라리 저 사람을 만나냐 그랬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 말이 기회쟁쟁한 거예요. 내 때문에 저 사람 인생이 저렇게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수들 때 다리를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집 사람을 불쌍히 여기도 살려도라고 합니다. 내가 좋은 남편 되겠다, 좋은 남편 구실하겠다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도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우리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결국 아내를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저는 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었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5,000원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새벽 되면 고통이 찾아와서 몸부림치며 이를 다물고 울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아프다는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면 좋을 건데, 우리 집 사람은 하나님께 살려도라고 기도할 때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기왕이 안 될 바에 빨리 데려가라고, 너무 불쌍하다고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아빠, 기왕이 안 되는 거 자기도 안 되는 줄 안다고 기도원에 좀 데리더라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고 싶다고. 저희 부산에 오면 김해 무직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집 사람을 데리고 무직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서지도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사람을 데리고
시골에 가 있는 3학년 5학년짜리 두 자녀도 데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휴가는 엄마 보라고. 근데 이 애들은 2년 동안 시골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시골 가 있었습니다. 근데 2년 만에 만나는 엄마가, 죽어가는 엄마를 만나니까 애들이 엄마를 안고 통곡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도 자기 때문에 2년 만에 만난 애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믿지 마라고는 예수 믿었지요. 며느리 때문에 지구석망쳤지요 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손자도 그들도 보지도 않았네요. 미워가지고. 그래서 서이사 아동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야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더니만은 저 애들 봐서라도 1년만 살려더라. 1년만 살려주면 내가 1년만이라도 남편 얻어하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 기도원에 하룻밤을 새는데 기도원이 3월 1일 날 갔는데도 얼마나 춥던지 우리 집 사람이 더 이상 뻗대지를 못합니다. 아픈 사람이. 그래 하룻밤 철야 기도하고 다음날 내려가게 됐습니다. 내려가자 했어.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방법은 됐습니다. 병원에도 있었고 기도원에도 왔습니다. 정말 내려가는 그 발걸음은 정말 도살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을 쳐다보면 거지 같은 두 아이들, 뒤로 돌아보면 정말 내 발로 거꾸로 기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 내려오는데 뒤에 어떤 청년이 따로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에 왔던 청년이 자기는 담배를 끊기 위하여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을 왔는데 집사님 가정이 내려가니까 기도원이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집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우리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병원 아무 좋은 침술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돌아오는데 어떤 근사님한테 기도받고 입 돌아왔다. 그 안 가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지쳐서 그 친구 말을 대꾸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대답을 안 하니까 뻘쭘해서 그냥 갔습니다. 가면서 바람결에 863에 8292번입니다 하고 청년은 갔습니다. 우는 날씨 애들 둘이 데리고 저희 집 사람하고 또 연숙을 왔습니다. 하루 가고 이틀 갑니다. 한 주 가고 또 두 주 갑니다. 정말 우리 집 사람이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꼽도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네 발로 기면 배꼽이 땅에 질거리 다녔습니다. 그래 주시더니 아빠 마지막 내가 소원이요 마지막 애운이라는 거 뭔데 했더만 그 근사님 집에 기도 안 받게 도라는 거. 지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가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다시 저희들 애운을 합니다. 아빠 정말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한 번만 들어더라. 그때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시 우리 집 사람 만나게 해주면 좋은 남편 되겠다. 지난날의 아픔을 보상하며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을 데리고 그 근사님 집을 갔습니다. 그래 그 근사님이 우리 집 사람 배꼽이 이만큼 튀어나왔는데 배꼽 위에 손을 올립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 방에 여놓고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 근사님 나를 부르는 걸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 신학생이 됐더니 신학생이 그리 믿음이 없느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왜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꿀에 앉아라 하는 꿀에 앉았습니다. 그때만 근사님이 배꼽 위에 우리 집 사람 손을 올리더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믿습니다 하는데 정말 믿음 없는 이 정말 전도사 앞에 홍해를 가르치며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줬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근사님의 기도로 2년 동안 부군병원에 있어도 고치지 못했던 이 찼던 복수가 그날 그 시간 소변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남의 것을 탐하며 내 자랑하며 살았지만 지금 남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인 나의 인생입니다. 선택받아서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 이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린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 오면 부산 남고문현동 썩은 다리 철도부지 무가지 부산에서 제일 싼 데가 그곳입니다. 남들이 보면 가구도 전화도 하나 없는 거지 음악 같은 집이었습니다.
산지 보르크의 카파트 뻔한 집이었습니다. 4만 5천짜리 사글세 집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우리 가정은 주밖에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저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는 전도사였지만 내 육신대로, 내 청육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남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남의 것을 탐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만은 내 것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다, 이것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저도요,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일은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종교한 날이라 하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절대 주일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 가고 골프 가고 비즈니스 가고 모임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또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11조는 나의 것이요 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너희 창고가 곳간이 금고가 차고 넘치는지 안 넘치니 보라고 그럽니다. 너희의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도 사람이 돈에는요 예민하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척 하면서 11조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요, 주일 성수 11조를 통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은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 폐허 같은 우리 가정을 5년 만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러가는 것도 잠깐입니다. 나는 그 많던 재산요 한 달 만에 다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것도 잠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말이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새끼와 강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고 오죽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있으면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흥커리진 우리 가정을 5년 만에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제가요, 부산 촌사람이지만은 부산가가 초교파적으로 천영어 물어보십시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멋쟁입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요, 우리 고향에 예수 다 믿는 사람들인데 고향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느 데 가면은 골통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집안에도 있고 가족에도 있고 동네도 있고
예민한 골통이 있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걸마 그 교회 좀 보내라 합니다. 그 부산대 아들 봐봐라. 인간 안 되려면 교회 나가다면 사람 되는 거 봐라. 제가 부산대 아들입니다. 저를 샘플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골통 영감이 있다든지 예민한 새끼들이 있으면 교회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 아무리 좋은 교육, 여러분 사람 인성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교회 놈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면 변화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장로된 지 나이는 몇 살 안 됩니다만 장로된 지 제가 1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되기 어렵습니다. 정말 장로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장로가 국회의원 되기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국회의원은 상대보다 한 표만 더 받아도 됩니다. 똑같이 표 받을 때는요 나이만 많아도 됩니다. 그러나 장로는 재직에 모인 수의 3분의 2 이상 표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표만 받아가 됩니까 여러분? 표 받기 전에 모범되는 삶을 보여야 됩니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됩니다. 헌신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족도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 되기 어려운 겁니다. 더더욱 장로님을 존경해야 될 이유는 장로님의 직분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이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동네도요, 우리 교회도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우리도 좀처럼 해가 장로 안 됩니다. 장로 어렵습니다. 근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장로 투표하고 난 뒤 투표위원이 저희한테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 1등으로 됐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1등으로. 별로 놀래도 안 하네. 1등 자주 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내 감정지체를 못해가지고 내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되다니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냐. 화장실에 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르시어 장로로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시고 폐 같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백양로교회 장로로 세워주시다니요. 여호와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것에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30년을 저는 어둠에 살았습니다. 이랬던 나를 하나님이 백양로의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보답할고.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권한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헌신.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울고 있는데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어줍니다. 미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비싼 향료값을 깨뜨려서.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희의 행한 일을 말하며 너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몇 대 믿음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고 성경 구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쇠가 빠지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예수님 제가 천장로입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네 모른다. 너는 이미 이 땅에 네 영광을 다 받았느니라.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허물 많은 너 아내를 네가 다시 받아주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못하는 어려움도 억울함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제가요, 그래 나도 예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되는 삶을 뭘 살까? 그때 제가 번뜩 생각이, 하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는구나. 여러분 마리아가 성결한 여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결하다면 너를 기억한다는 게 말이 맞지만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관심 갖는 사람을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성경 구절 66권 보십시오. 마리아 위에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는 구절이 있는지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기억되는 삶을 살겠다. 뭘 할까 못할까. 그래 예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몸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앉아있는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화장실을 성기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는 그날까지 이 화장실 담당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크다 보니까 끝꽂이 새신자 가운 입고 인사하고 얼굴 내는 일은 설하려고 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설은 잘 돼 있어도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래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 어느 여름날 또 화장실 청소하러 왔는데 우리 그 창여자가 화장실 변기 그를 사용을 잘못해갖고 손 닦는 그 휴지를 뒤 볼일 바가 이었는데 그게 맥히가지고 물로 이으니까 덩어리가 밖에 새 덩어리가 막 흘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려고 화장지를 쭉 갖고 그 귀한 덩어리를 딱 줍는 순간 막 우악 올라오는 거예요. 실감 안 나면 남의 똥 청소 한번 해보이소. 네. 그래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한테 입에 개벽국을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다운 일을 해야죠. 장로가 똥 청소합니까? 예? 내가 말을 못합니까?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는 유명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맨날 비즈니스하고 데모하러 다닌다고 주일 성수 못해도 연말에 돈 100만 원만 내놔면 우리 교회 최고 장로를 알아줍니다. 주보도 올려주고. 내가 5년 동안 화장실 청소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알아줍니까? 장로님이 알아줍니까? 누구 하나 나를 보고 수고한다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시리만 벌금을 내고 달라들었어요. 언제까지 내가 똥청소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그 마디 한마디예요. 똥새무대 앞에 꿀이 앉아가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하락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5년 전에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으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5년 청소했는데 목사님 안아주고 장로님 안아준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입에 개벗고 물고 달라드는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내가 굴이 앉아서 하나님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 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사꾼입니다. 나는 사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도 교회 일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고 장로님이 안 알아준다고 부장이 안 알아준다고 교구장이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계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싹꾼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 내 영광을 내는 것은 싹꾼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헌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는 것 같아도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요 못된지 못합니다. 나쁜지 못합니다. 남의 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똥새무대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요 정말 달라졌습니다. 실컷 울고 나니까요 마음이 좀 시원한 게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나 안 하니까 그거 안 달라들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은혜 받고는요 화장실 청소 탁 올라옵니다. 그때는 화장실 청소하면 더워서 넌닝 것만 입고 이리 왔는데 정장 딱 그대로 해가 돌아옵니다. 화장실에 하나님 오늘도 항문 클리닝 하러 왔습니다. 옛날에는 뭐 무드가시면 고무장갑 끼고 그랬지만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 고무장갑 끼고 그 귀한 것 하나님 항문을 닦는데 그게 어디 더러워요. 그냥 맨손에만 4년 5년 닦아나기는 제가 자세가 안 나옵니까? 완전 화장실 봉의를 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호흡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아멘 좀 하소. 그렇습니다. 화장실 부흥회를 합니다. 부산 백양로교회가 제일 깨끗한 곳이 남자 화장실입니다. 파리도 한 마리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닦아제기니 파리가 붙지를 못합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합니다. 28년 전에 예수 믿고 남아 건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눈물로 무적상 기도원에 내려오면서 제가 호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아침에만 일어나면요 아침에 베개에 머리를 묶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나와보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저녁에 눈 감은 사람 아침에 다 눈 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저녁에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요 50명이도 50명 49명입니다. 여러분 뭐 큰 거 줘서 감사하고 큰 질병 나서서 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질병이 안 걸린 것이 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또 감사의 제목을 주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지난해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소중함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난날의 눈물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요 정말 예수님 이야기하면 목이 메입니다.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자녀로 삼아서 제가 한 달에 말 때는 한 달에 9개도 집회를 합니다. 오늘도 또 오후에 부활교회 또 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거룩한 단에 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같은 사람을 정말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사람들한테 눈물 구덩이 되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어 이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다는 게 저는 목이 메이도록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0년 동안 어둠에 살던 나를 부르시어 32년 동안 기독교 방송과 기독공보 사장으로 오직 예수 주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와 가족 때문에 환난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금처럼 단련하신 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날 위하여 무엇 하였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정말 예수 바로 믿어 복받고 삽시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진짜요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딴 사람들은요 황금 연휴니 가는데도 우리는 주일이 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에 그렇게 한다면 바로 믿어서 천국 가서라도 남이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바로 믿어 예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특히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우리한테 지불하는 사랑이 있다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닿을 수 있게 어머님을 주셨다고. 그래서 여자는 약한 어머님은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이 머리 허연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릴 때는 우리 아버님 술 때문에 화병이 나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전까지 안 만날 게다가 난 눈물 흘리는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저는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일찍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되면 제가 하루 종일 울니다. 5월달 한 달 가정에 되면 한 달 내도록 마음이 우울합니다. 저는요 교회 가도 장로고 집에 와도 우리 자녀들이 잘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꽃들 달아주고 선물을 하고 해도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나는 카네이션을 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잘하십시오. 말 한마디 전 한 통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이 대답하십시오. 가시고 나면요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야 만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셨다면 교회 어른들한테 잘하시고, 특히 목사님은 여러분 영의 부모입니다. 목사님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나 저는 어버이날 되면 반드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이제 세월 와서 전화라도 드리고, 제가 봉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꼭 식사 대접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부담스럽다고 장모님 왜 이래 해도,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나의 영의 부모입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고 교회 목사님에게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늦게라도 부모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신 어머님에게 제가 어떻게 효도할 방법이 없어서 어머님 묘비에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그 글을 제가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가신 우리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전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의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스치는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이 탈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 화내고 자식들이 쏙썩이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님 보고 싶다고 외할머님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린 금방 같은 지난날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어머님을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님은 한평생 저 곁에 계실 줄만 알았습니다. 날 길러주시느라 주름 잡힌 얼굴, 날 염려하시느라 휘어지신 머리, 날 안아주시느라 힘 빠진 그 팔, 날 업어주시느라 구부러진 허리, 그 곱던 모습, 그 많은 시간을 날 위해 희생하신 우리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팔라메릴라 기르시느라 고생을 하셨지. 우리 어머님 날 기르신 그 모든 고생을 하늘 아래 그 못으로 비길 수 있으리요. 마른 자리 골라서는 나를 눕혀주고 진 자리는 어머니 자리에 언제나 눕고, 한 번인들 싫어하는 불평도 없이 고이고이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누웠을 땐 낫는 버릇 길러주시고 서게 되면 걸으라고 손목을 잡아주고, 한 해 두 해 키우려고 수많은 고생 다 키워주시고도 언제나 염려, 병났을 땐 웃으면서 나를 안아주고 업어 키워 고이 기르신 우리 어머니, 내가 자식 키워보아 이제 그 공 압니다. 어머니 이 별난 아들 험없이 키워주시려고 그 많은 눈물을 남모르게 흘렸음을 이제 체감합니다. 이제 내 숨이다 어머님 속썩이지 않을 수 있는데, 어리석은 이 아들은 어머님의 그 은혜를 일찍 깨달지 못해 오늘도 하늘 날아가신 어머님이 그리워 눈물로 어머님을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